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21절 이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제2의 사역의 이 출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1기 사역의 시작이라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2기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참된 메시아로 오신 자신의 이 삶과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신 반면에 그 시대에 약자라고 표현되는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장녀와 세리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한 본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서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무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좀 더 깊고 본질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나 천국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더 깊이 내 마음에 새긴 것은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보이는 현상들을 쫓아 신앙생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병이 고쳐지고 내가 전에는 힘들었는데 잘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부흥케 되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면서 갑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거듭남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믿음의 각도가 다 다릅니다. 또 생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수준도 다릅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위탁하시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사명을 위탁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버리시고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마시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깊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권면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제가 누구보다도 그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친다고 무단히도 예를 썼는데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기복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고백을 하고 난 직후에 정반대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이 문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은 최악의 꾸중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는 이 부분에 원문의 말씀을 찾아보면 여기에는 아주 강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위험에 빠지려는 이 사람을 붙잡고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좀 차려, 죽으려고 그래야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간절하게 부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당신의 길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절대 그렇게 되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의 일을 맡겠다고 하는 이 강한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저 인간적인 교회에서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따라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모임 장소가 되고 인간적인 소리가 높아지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마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둬도 괜찮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거듭난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끊임없이 해방을 놓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부수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공격한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도 공격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공격하고
베드로도 공격한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바탕의 역사는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영국의 골더힐 침례교회 이 담임 목사님인 짐 그레함 목사님은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체험, 자기가 체험한 것을 한 가지 들려주셨습니다. 이 짐 그레함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교회의 음악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뒤죽박죽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마귀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짐 그레함 목사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귀의 공격을 이미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탄에게 당한 이 경험을 그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혹을 베드로는 일생 동안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분노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자, 동력자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대적하는 일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일순간에 변하여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최대의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베드로는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이고 혹 그것이 지나쳐서 약간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만이 신앙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칭찬을 들으면 순간 속으로 좀 우쭐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칭찬하면 별 수 없이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했을 때 베드로가 순간 우쭐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가 위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꾸짖는 위치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한번 하면 난리치는 사람, 환상으로 예수님을 한 번만 봐도 자기의 영감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는 사람, 여기에는 영적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가장 옳은 것이냐 착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아져서 예수님께 충고하고 꾸짖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이 베드로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미성숙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의 신앙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히 도와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제사장 집 뜰레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당신도 예수와 한 패지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굉장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에 자기와의 평소에 자기를 동질을 시킵니다. 기도할 때 자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도우셔서 최고의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현실로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지 못합니다. 별 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나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꾸짖는 지경에까지 가게 하였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그가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동의할 수가 또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든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뿌리치시면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섰다는 것은 베드로의 태도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언제나 단호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협이나 휴전은 금물입니다. 마귀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대처해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사탄에게 예수님은 몸을 돌이키시면서 사탄아라고 꾸짖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꾸짖은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의 이름을 부르면서 꾸짖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지성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아주 예우를 잘해서 점잖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는 예우를 하면 안 됩니다. 죄는 꾸짖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면 나를 자꾸 성질나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은 내 속에서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꾸짖으셔야 됩니다. 거기 같이 동의하고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충동질하고 속이고 파괴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이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이용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못된 말을 하게 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속이게 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아주 가전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쓰고 강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나타납니다. 마귀는 뿔을 달고 검은 옷을 입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다 하면서 오는 마귀는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교활하게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압니다. 다 뒤집어 버리고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갈라서게 만들고 은혜를 속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개인에게 있으면 사탄아라고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꾸짖어야 합니다. 예, 꾸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들 이르르셔야 합니다. 사탄의 이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의 정상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강박관념입니다. 끊임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밤에도 낮에도 항상 불안하고 무서워합니다. 아주 만성적으로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성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에 대한 이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건 귀신 들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한 정오심과 반항심과 이 분노와 선뿌리들입니다.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개인이 분해서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신념들입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축복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들을 믿음처럼 가지고 있는 것도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는 해명이 안 되는 신체적인 증상들입니다. 원인이 없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주목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이 욕망입니다. 항상 본인이 중심이 있어야 되고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화제의 중심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홉째는 반복되는 감정입니다. 열 번째는 치유 공동체나 이 성령 공동체로부터 떠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어떤 형상들이 내 안에 있다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도 모임은 가기는 가지만은 기도가 안 되고 전도하려고 가지만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전도는 계속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꾸 이런 현상들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번씩 이렇게 말하고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하는 세 가지 행동과 이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쉽습니다.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헌신을 해도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면 교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보다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선 것은 신앙의 이름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서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앞에 서야 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만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여기서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많지 않는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기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는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지켜준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된다. 내가 간단하게 절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한 번만 눈을 딱 감아라. 한 번만 부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과 가치의 표준을 낮춰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꼭 주일날 교회에 갈 것이 있느냐? TV만 틀면 인터넷상으로서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좀 자유롭게 등산도 가고 개모임도 가고 그리고 교회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고통스럽게 예수를 믿느냐? 제발 쉽게 좀 믿어라. 시대가 바뀌었다. 기준을 좀 낮추어라. 고생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고 자꾸 우리를 낮춰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편안하고 쉬운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꾸 목사만, 장로님만, 권사만 기쁘게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사교단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날까지는 사교단체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 먹고 춤추고 노는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도, 구원, 은혜, 성령, 거듭남 이런 것은 촌스러운 것이니 다 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지는 않지만 기도해줘야 하고 그러나 분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을 앞지르려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쉽게 하도록 유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기 쉽고 사탄에게 당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마귀에게 내가 얼마나 종노릇하고 살았나는 것을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 사역의 본질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저희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
때로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철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앞에 순수하게 따라갈 수 있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